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천한 자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명의 왕이 나와요. 요야긴 그리고 또 한 명의 시드기야.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다윗 왕조는 역사에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요야기는 왕으로 등극하고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 바벨론은 요야긴만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그가 또 또 예루살렘의 예루살렘의 모든 모든 백성과 백성과 모든 모든 지도자와 지도자와 모든 모든 용사 용사 만명과 만명과 모든 모든 장인과 장인과 대장장이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사로잡아 가매 가매 비천한 비천한 자 자 외에는 외에는 그 그 땅에 땅에 남은 남은 자가 자가 없었더라. 없었더라. 예, 누구만 남았어요? 비천한 자만 남았어요. 이 달라, 비천한 자, 이 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봐도 어디 쓸데 없어 보이는 사람들, 어디에 이렇게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기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장자의 책 인간세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한 글귀인데요. 한자입니다만은 모가 부재, 모가 부재, 복이 천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모가 부재, 이게 나무목이에요, 나무목. 나무목. 그런데 부재입니다. 이게 제목이 될 만한 나무가 아닌 거죠. 별로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이 목이 부재. 그 다음에 복이 천년. 복이 천년. 이게 천년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별로 제목이 될 만한 나무가 아닌데, 쓸모가 있어 보이는 나무가 아닌데, 그런 나무들이 천년의 수를 누린다. 무슨 말이냐면, 잘생기고 예쁜 나무들은 다 베가버려요, 사람들이. 이 나무 예쁘다. 석가래로 써야겠다. 이 나무 좋다. 여기에 써야겠다. 그래서 예쁘고 잘생기고 쓸모 있어 보이는 나무들은 다 배임을 당하고 목이 부재. 별로 이건 제목이 아닌 거예요. 이런 나무들이 오히려 남아가지고 산을 지킨다. 그 나무들마저 다 없으면 산이 없어질 판이죠. 근데 그런 비천한 나무들, 못생긴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오히려 산을 산되게 한다. 이게 장자의 철학이었습니다. 미인 박명,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예쁘고, 정말로 잘생기고, 정말로 쓸모가 있어 보이고, 용사 만명, 이런 거 다 데려갑니다. 왕의 아내들, 왕의 자녀들, 그 나라 지식인들, 그 나라 철학자들, 교육가들, 의술인들, 법조인들 다 데려가 버립니다. 뭐 누가만 남느냐? 비천한 자만 남아요.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이들을 포로로 데려갔다가는 오히려 이들에게 예산이 더 들 것 같은 사람들, 차라리 그들은 다 남겨두고 힘없고 백없고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남겨두고 유력한 자들,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잡아가고. 그래서 유다를 지킨, 마지막까지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 유다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유다를 지킨 사람들은 바로 그 비천한 자들이에요. 과연 이 비천한 자들이 유다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비천한 자들이 과연 나라를 나라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힘없고 빼없고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불씨가 과연 유다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밤나무, 상수리나무 전부 다 배임을 당해요. 밤나무니까 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상수리나무 전부 다 배임을 당합니다. 근데 구루터기가 남잖아요.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씨다. 이 비천한 자들을 가리켜 그들이 거룩한 씨다. 그들이 씨예요, 씨. 하나님이 씨를 남겨두신 거예요. 비천한 자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비천한 자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비천한 자는 누가 봐도 비천해 보여요. 누가 봐도 힘이 없어 보여요. 누가 봐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켜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해요. 그런 분들이 나라를 지켜요. 그런 분들이 민족을 지켜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분들이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다. 그루터기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는 겁니다.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바벨론으로 데려가요. 바벨론으로 데려가야만 하는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 비천한 자로서 땅에 남겨놔요. 이 사람은 남겨놔야만 하는 것이죠. 거기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남겨져 있는 이 비천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또다시 유다의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새롭게 형성하는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자, 요야긴 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의 19번째 왕으로 그 자리를 올라간 뒤에 유다의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는 3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37년이요. 37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요. 그리고 그 37년이 지난 뒤에 이 요야긴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그 아들, 느부갓네살 2세예요. 느부갓네살 아들이 에월무로닥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에월무로닥이 왕이 되고 에월무로닥은 딱 2년 있어요. 2년 뒤에 이제 암살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에월무로닥이 왕으로 통치한 지 딱 2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월무로닥이 이 요야긴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37년 만에 에월무로닥이 요야긴을 석방시켜 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은 열왕기하 25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25장 우리 27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느부갓네살은 이 요야긴을 감옥에 넣어버렸죠. 근데 에월무로닥은 왕이 딱 되고 나서 이 요야긴을 감옥에서 석방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위와 신분을 다 회복시켜줘요. 다르죠. 아버지와 아들이 달라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 느부갓네살은 워낙에 성격이 포악하고 성정이 되게 거칠고 그래서 아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아들들이 마음에 안 들면 아들들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에월무로닥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월무로닥은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를 갈았던 거야. 나는 아빠랑 달라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해야지.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월무로닥이 왕이 됐어요. 그러자 에월무로닥은 이제 평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던 요호야긴을 제일 먼저 풀어줘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유다 땅에서 데리고 왔던 포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이 유다 민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라도 요호야긴 왕을 풀어줍니다. 석방시켜줘요.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랑 다르다. 나는 아버지랑 다르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후에 어쨌든 요호야긴은 유다의 왕인데 불과 3개월 만에, 왕이 딱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렸어요. 왕인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하지만 바벨론으로 잡혀야만 했어요. 바벨론으로 가야만 했어요. 거기서 요호야긴은 생명을 유지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요호야긴이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호야긴을 통해서 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호야긴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그 계열이 쭉 이어지는, 계보가 이어지는지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요야긴 이름 찾으셨어요? 예. 요야긴이라고 적혀져 있진 않지만 요야긴, 이 마태복음에서는 요야긴을 요고냐, 그러니까 요야긴과 요고냐는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요야긴, 역대기에서는 요고냐. 역대기 말씀 볼까요? 역대기 3장 16절 읽어보죠. 시작. 요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그래서 열왕기 역사가들은 요야긴이라고 썼고 역대기 역사가들은 똑같은 이름을 요고냐라고 썼고 마태복음은 이 역대기의 역사가들의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요고냐라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요야긴이 바벨론으로 가서 살았어요. 어쨌든 이 바벨론으로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스알디엘. 그리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습니다. 수룹바벨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했던 총독이 바로 수룹바벨이었죠. 사나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수룹바벨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바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계보가 이어지는데 수룹바벨 바로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야긴이었습니다. 요야긴은 비천했어요. 왕이 되긴 했는데 3개월 만에 손발이 다 묶여버린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더니 감옥에 들어가서 30년이 넘는 37년 동안 감옥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하실지? 왜 나를 이렇게 낮추시지?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지? 왜 내 손발을 다 묶어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안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안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비천하게 하시지? 그런데 요야긴이 그렇게 바벨론으로 가야 거기서 요야긴은 살아요. 거기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뭔가 해볼라 했더니 왕이 됐잖아요. 이제 좀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더니 덜컥 건강이 발목을 잡습니다. 덜컥 물질이 발목을 잡습니다. 덜컥 자녀가 발목을 잡아요. 덜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아무것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아프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비천하게 하시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꼼짝없게 만들어 버리시는 건지. Why? Why me?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나 왕이잖아요. 다윗의 왕조의 혈통을 이은 나 요이아겐 왕이잖아요. 그런데 왜 내 손발을 다 묶어버리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있어요. 그것을 신앙의 용어로 구속사적 관점이라 그래요. 구속사적 관점. 따라서 합시다. 구속사적 관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이 시선을 잃어버리잖아요. 구속사적 관점. 우리가 공포영화를 보면 공포영화에 몰입이 되죠. 그래서 두려워요. 막 무서워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올지 알거든요. 이미 이 전체 이 영화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무서운 장면이 나와도 엄마 아빠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마치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 일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일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뭔가 이 파트가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37년 동안 감옥에 있게 하신 것이지.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다. 따라서 합시다. 분명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그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순간 그 감정에 몰입된단 말이죠. 그리고 두려워해요. 어찌할 줄은 몰라요. 그때 누군가 한 명만 정신을 딱 차리면 돼요. 여보, 분명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비천하게 하시는지, 왜 우리의 물질을 다 이렇게 잃게 하시는지 우리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37년 뒤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요야긴에게도 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 비천한 자들이 나중에는 유다를 지켜내는 그루터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기에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건 아닐까?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면이 지나고 분명히 결말이 뭔가 나오거든요. 새로운 결말. 그 구루터기에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실수 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 구속사적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두운 동굴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동굴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 반드시 광명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래서 그랬구나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그날까지 우리 구속사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